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일상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강 뉴스 한편에는 또 7월달, 8월달 또 좀에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성 문구처럼 꼭 계속 따라 나와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7월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아예 송출하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 교육자분들과 교육 부서들은 현재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혹시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께서 7월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주일학교는 송출하지 않고 지금도 거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현장 예배로 모두가 다 전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의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경주자로 할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운동 경기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살펴보면 바로 그 신앙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있고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성경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 출애굽기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뿌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홍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확증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순종 있기 전에도 1년여 동안 이미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느냐?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가나안 그 출애굽 1세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광야 시대가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이때가 연단의 기간 또는 믿음의 여정의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광야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여정은 사실 연단의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출발점이 있고 또는 고린 지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바로 신앙의 삶은 운동 경주자의 삶과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뒤에도 또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 경기일까? 당시에 로마나 또는 헬라 시대에 저야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 교회 세계사 이런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올림픽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들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경기자들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중에서도 아마도 물론 모든 경기마다 허다한 이 관중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볼 때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는 항상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많은 성경 연구가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운동 경기자일까라고 볼 때는 마라톤 운동 경기자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배에 구원을 받고 믿음의 출발선에 도달한 성도들이 이제 믿음에 출발하고 다 지금 출발한 성도, 어떤 분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결승점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아직은 힘이 있고 의욕도 있지만 아직은 멀리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경주하는 이 경주는 아주 특별한 경주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특별한데 우리만 경주하는 게 아니라 관중도 경주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은데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경기장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관중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우리 경주를 참관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1장 믿음장의 내용 전체를 받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믿음장에는 믿음의 성질이 무엇이냐?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믿음의 성질 특징을 설명해 주고,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원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아벨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까지의 신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오늘로 말하면 그 경주의 완주자가 되었던 그 성도들이 이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완주했는데 지금 저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구경하면서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어떠한 구경자, 특별한 구경자인데 이분들은 이미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아주 소수 아니면 저와 여러분만 지금 처음 아주 희귀하게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원 역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대교회 그 시대의 역사 그 앞전까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그 허다한 많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리고 믿음의 완주를 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 메인 스타디움, 저 하늘의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경주를 하고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반환점을 돌았고 이제 그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가면 결승전을 통과하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희가 막 하고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허다한 증인들,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도 뭐 요즘에 보면 TV로 반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뛰는 그 여정에 쫙 둘러쓴 관중들이 옆에서 힘내라고 힘내라고 박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분명히 쉬운 여정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만 지금 가는 길 아니고 너희에게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도 지금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다 통과했다. 우리도 완주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환호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관중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저희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한 수많은 선조들이 갔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 아버지 앞에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여정을 끝낸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 앞에 그 신앙의 완주자가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곧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자고 그렇게 증거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신앙의 삶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삶과 같다. 이제 출발했다면 이제 종점이 있는 이 여정을 출발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완주한 선조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신앙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주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 2절과 3절에서,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셌었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 2절과 3절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지만, 그래서 완주할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는 이 믿음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라본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한다,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마지막에 하면 그것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생각하라라는 의미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자꾸 뭐 생각했다 이런 의미들을 구약과 신약을 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이미지를 떠올린다, 어떤 걸 그냥 정말 생각을 정리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에게 맡기셨던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을 볼 때 자꾸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나 생각했어, 나 예수님 생각했어 이런 의미가, 이미지를 떠올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해내므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도를 품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것도 집중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그거는 뭐냐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왜 이 믿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 믿음의 주라는 거,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어떤 의미냐?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이제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봄을 통해서 위로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그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의 완주자,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고 완성자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여겨야 하고, 온전한 모델, 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코치로 여기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이다, 경주자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승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승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운동계가 다 그래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뭐 골프도 시작 첫 라운드를 끝나면 마지막 18라운드가 끝나면 끝나게 되죠. 레슬링도 시작하면 처음에 딱 시작해서 하면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그리고 탁구도 점수가 몇 점 나면 끝나게 되어 있는, 시작이 있으면 모든 스포츠나 모든 경기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과 신앙과 믿음의 삶과 이 경주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 끝나고 나면
시상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시상식을 합니다. 경주가 다 끝나면 시상식을 합니다. 보통 1, 2, 3등 하고, 그래도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많이 부유해져서 1, 2, 3등에게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예,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상을 주고 있죠. 그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참가 상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참여한 사람은, 완주한 사람, 경기에 참여해서 모든 경기를 치른 사람은 다 상을 받는다라는 볼 때는,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완주자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한 사람이 그 상을 1, 2, 3등을 받고 못한 사람들이 참여상을 받지만, 어떻게 신앙의 경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완주자는 모두가 다 큰 상을 받습니다. 완주자는 모두가 다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급,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우리가 딱 들어갔어요. 마치 경기가 맞춰가는 쯤에 다 갔어요. 그때 이제 결승점이 다 도달했어요. 이 결승점이 뭐냐? 여러분, 결승점이 뭐죠? 예, 우리한테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결승점이거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어느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결승점에 도달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제 신앙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 사람, 모든 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리학적으로나 막 연구하면서 뭐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 보게 되면 왜 인간의 내면 속에 죽음을 두려워할까? 바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상급이라고,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상급이 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죠. 예. 하여튼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저도 아멘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꼭 자꾸 죽음을 얘기한다고 지금 죽으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다 채우고 가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은, 두려움은 절대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좀 성경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심판의 결과, 저주의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저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움과 저주, 공포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죽음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경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분 이런 말을 해요.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그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인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어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도 그건 모르는 이야기지. 그런데 파스칼의 그 게임이라고 하는, 또는 도박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분이 한 것이 가장 배당을 많이 받는 이 돈을 거는 게임이 뭐냐?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가장 많은 배당을 얻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죽음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없는 쪽에 걸고 살다가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없는 쪽에 걸었던 분은 완전히 다 저주 아래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있게 됐을 때, 그럼 없게 되면 어때요? 없게 되면 손해볼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있으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죽음 위에 영생이 있다. 이걸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볼 건 없죠.
어차피 예수님 안 계시면 똑같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라면 손해볼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럼 어떨까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의 대박이죠. 예, 그것만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삶. 그래서 그냥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파스칼의 게임이라는 말에서 정말 만약 당신이 영생 천국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 어느 쪽에 거는 것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느냐, 있는 쪽에 베팅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당연한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도 손해볼 거 없는 삶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대박인 삶을 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대박 안에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당금 받으러 가는 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큰 상급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주만 하면 모두 다 큰 상급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경주하고 딱 완주했을 때 그 결승점에 누가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근거로 보면 그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 볼 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떠나는 순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던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는 것, 그 전에 우리가 바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점을 딱 통과하고 딱 갔을 때 거기에 막 천사들과 그리고 막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막 환호하면서 와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팔을 딱 벌리시고 딱 기다리고 하시고 저희가 완주했을 때 저를 딱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물론 이건 저 해석이니까 나중에 천국에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라고 저한테 따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제가 같이 이렇게 열어보고 우리 같이 해석해 볼 때 그냥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마치는 날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는 그 중에서 잘한 사람이 1, 2, 3등만 받고, 물론 거기도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대로 본다면 그 면류관은 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주상이 아니에요. 부상이에요. 부상이 있잖아요. 부상 당한 거 말고 더 주는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이잖아요.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완주자는 그 상 다 받을 겁니다. 그 큰 상 다 받게 돼요. 근데 부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더 좋고 큰 부상을 받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누린 거로 비교했다가는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최고의 공평하신 분이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의 행위대로 그때 부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받은 그것을 다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왜?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걸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수고한 사람이 부상을 많이 받은 걸 보면 너무 기뻐서,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부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하셨군요.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걸 기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는 다 완주자가 이미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큰 상급을 여러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 하늘에서 부상도, 이왕이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은 부상도 좀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의 큰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큰 것들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렇다
이게 세속적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잘됨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분, 예수님, 그 믿음의 시작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사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완주하는 부활에까지 이르는 그 완주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를 바라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바라보는 것은 저속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큰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상도 정말 다양한 부상들, 상상하지 못하는 부상들도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허다한 증인의 응원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은 그냥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여러분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메고 하는 사람들하고 메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훈련병들이 훈련하다가 나고 하는 애들 참 많거든요. 정말 걷다 그 행군하신 분들 보면 그냥 나중에는 뭐라도 하나 빼서 버리고 싶은 심정. 이 총이 얼마나 그냥 귀찮고 무거운지 다 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고대 로마나 헬라 시대 그리스에서 이게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다 발가벗고 했다. 레슬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경기장에는 남성들만 참여해서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에 최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걸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레슬링을 할 때도 뭐라도 입고 그 당시에 또 잔인했잖아요. 그럼 뭐라도 쪼르면 안 되니까 그냥 옷 벗고 스스 힘으로만 해야 되고 달리기 할 때도 뭐라도 걸치면 그 시대 옷 같은 거 보면 어떤 옷이에요? 그게 뭔가 여러분 그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날개처럼 확 있잖아요. 근데 그 달리면 그 돛대처럼 바람이 확 들어가면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는 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벌거벗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의 경주자로서 무엇에 조심해야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게 버리라고 했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죄라는 뜻이에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이렇게 완주하지 못하도록 빠뜨릴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믿음의 완주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주석이나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것에 거추장스러운 우리를 온전히 그 달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앞에 살펴봤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라. 그래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저는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 죄의 속성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했잖아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매임당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매임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자꾸 목사님 더 사랑하라고 해야지. 아닙니다.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분도 있고, 너무 배우자를 사랑해서 예수님 섬기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또 너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의 명예, 돈, 건강, 이걸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얽매게 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예들 앞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매이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 참 좋으신 분들 많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매임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끝까지 제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믿음의 위인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이게 하면 그분 때문에 신앙을 갖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너무 목사님을 존경했던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범죄한 걸 깨닫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분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 가르침을 얼마나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근데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런 죄를 범했대. 그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당신이 정말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예수님이었습니까? 목사님이었습니까? 어느 장로님을 너무 존경했는데 그 장로님이 범죄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믿을 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건 예수님입니까? 장로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나,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물질도, 심지어 우리 건강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병원에 누웠을 때도 참 놀라운 것들을 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서 이제 배우자가 보통 많이 병간호를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나 가족들이 병간호하는데 아픈 분이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냐면, 사실 아픈 분을 돕기 위해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와서 섬겨주잖아요. 그런데 아픈 분이 짜증을 내요. 누구한테? 지금 와서 병 간호해주는 가족한테 짜증을 내요. 아주 당당하게.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그분 위해서 좀 더럽게 한다면 똥 오줌 치워주고, 더러운 거 다 치워주고, 목말라면 물 갖다 주고 하면 막 그 없는 힘에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좀 젊은 부분도 괜찮죠. 연세 들은 분들 보면 다 같이 늙어서 힘도 없는데 자식들은 안 오고 배우자가 옆에서 그렇게 막 챙겨주고 있는데 아이 불렀는데 안 왔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픈 게 벼슬이에요. 도와주는 분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고 저도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아프니까 도와주고 있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몇 시까지 오라 했는데 안 와가지고 아니, 집안일도 하고 애도 다 돌보고 있는 시간 다 빼서 이제 남편 도와주려고 와서 딱 왔는데 오자마자 짜증내는 거예요. 아픈 게 권세예요. 아, 인간 정말 악해요. 저는 나중에라도 깨달았는데 근데 어느 한 분이 요즘에는 짜증내는 게 꼭 남편만은 아니라서 제가 배우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남편분들이 짜증을 많이 부렸는데 요즘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사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자기가 그 병간호한 그분한테 계속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심한 말하고 어떤 분은 제가 병원에 좀 있어봤잖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 손으로 그러지 않으시죠? 배우자한테 막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정말 듣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옆에 있는 분들이 예 우리 성도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저 그럴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순간 또 교만해져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위로받기도 하지만 그 정말 그렇게 악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 아픈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걸 몰라주고 조금이라도 늦은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그 다른 배우자가 또 아플 때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 그렇게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은 자기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돼서 내가 아니 저렇게 와서 힘쓰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하고 하나님 그게 신앙인의 참 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더니 내가 정말 악하구나 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고마워요.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건강도 사상도 사람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완주하기 신앙의 완주자가 되기를 어려워요. 벗어버리십시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집착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때 완주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 고백 아시잖아요. 그가 종교인이었어요. 교회당, 유대교, 종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았어요.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인이었어요. 그가 종교인일 때 그는 자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그중에서도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바리새인 이스라엘 중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가말리알 문화의 오늘날로 최고의 명문 가문, 명문 학교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는 최고의 그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죄가 없었다고 하는 이 의로움 이것들이 다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냐면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해.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 나를 믿음의 완주자로 만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게 했던 해덩어리였구나. 해로운 것들이었구나. 해충 같은 것들이었구나. 더러운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내가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 배설물도 두 가지 크게 다 나와요. 토한 거, 먹고 토한 것처럼 여겼다. 아니면 그냥 똥 오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그런데 너무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종교인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종교인지 구분한다게 돼버린 거예요.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우리를 매게 만드는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함이에요. 인내. 자, 우리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바라보셨고 우리가 읽으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 그리고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때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이 인내가 뭐냐? 즐거움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즐거움으로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인내는 소망 안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소망 안에서 참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극기에서 뭔가 내가 선한 걸 만들어내겠다, 내가 참다 보면 뭔가 좋은 게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미 좋은 것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성경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큰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러분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운동 경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뭐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단순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다 해야만이 어떤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반복하는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어려워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거 신앙생활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단순한 걸 반복해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라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당 예수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셨지만 지금 매주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매주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졸업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익숙 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나오려고 하면 벌써 주일 예배 나오려고 하면 벌써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벌써 또 왔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놀러 오신 분도 계시네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어느 분이 어느 날 재미를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렇게도 안 이어지고 이해되지 않았던 걸 또 풀어보고 또 다시 외우고 또 풀어보고, 이거를 어느 때는 1년을 해도 안 됐다가 어느 날 정말 그게 딱 열어지게 됐을 때 그때의 희열,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네, 이걸 연습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정말 그거를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큰 가치가 있다. 아니면 재밌어서 하면 해요. 재밌어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통계 그 자료를 보니까 오늘날 이제 골프가 70% 정도가 일반 서민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골프를 여러분 연습할 때 배워보시면 아마 처음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그거를 연습하기 시작하면요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제가 농구를 저는 좋아해서 농구할 때 여러분 그냥 드리블 하면은 그냥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슛 점프하고 슛 쏘고 하는 거 옆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보다 하는데 그냥 처음 하는 분한테 공 하나 딱 던져주고 한번 드리블 하다 보면 온몸이 다 움직이고 옆에서 보면 웃기는 자세가 나와요.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안 쓰던 근육, 안 쓰던 몸, 안 쓰던 자세를 했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그 온몸이 아픈 것을 이기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익숙해지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밤 훈련이라는 게 결코 힘든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려워요.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가 뭐지요?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앙에 행복, 그리고 기쁨, 감사가 있어요. 그건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죽음 같은 고통이 있고, 절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아주 무례한 행동들을 예수님께 했거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례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의미도 성경에 나오는 이 피곤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지쳐서 알아 눕는다는 뜻이에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신앙 여정에 지침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비난받는 거예요. 요즘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여러분, 새로운 네트워크가 조성되어서 목회자 이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검사한 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우리를 부려만 먹으려고 한다. 이게 청년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만 한다. 교회 가면 계속 일만 시킨다. 그리고 칭찬은 없어요. 그거밖에 안 하냐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혼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낙심하고 피곤한 분 누구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차라리 찬양도 안 해봤어 봐요. 근데 빠졌다고 뭐라 하네? 틀렸다고 뭐라 하네? 아니,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교사하는 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혼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할 것 같으면, 그리고 해놓고 나서 뭐 했는데 지저분하게 일했다고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일 안 시켰으면 깨끗했겠죠. 그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근데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잖아요. 피곤해요. 교당 세우는 일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있습니다. 예, 각오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당에서 헌신하고 또 세상에서 믿음의 헌신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는 주지 않고 비난만 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말에 꼰대라고 라떼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라떼 커피는 마시지도 않게 만든다 하는 놀라운 분들, 라떼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통계 보면서 저도 처음 마음에 들었던 것은 라떼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히 교회 행사 있고 교회에서 뭐 하라면 그냥 와서 당연히 밤새서 일하고 나서 수고했어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냥 떠나고, 뭐 혼내키면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일하면서 혼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내가 와서 왜 교회당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주지. 근데 교회는 일하고 욕먹네? 내가 왜 있겠어? 여러분, 피곤해요. 낙심돼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떠나는 분 중에서
구역장까지,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까지, 심지어는 정말로 교회당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교회당을 떠나요. 왜요?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뭐 결혼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 다른 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작은 실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아파요. 그런데 신앙에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다 실패했어도 신앙에 성공하면 여러분 영원한 성공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되고 결국 신앙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서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자로 우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신앙에서는 꼭 승리자가, 꼭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당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옆에서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는데 끝까지 믿음을 경주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